입니다. 뭐 일주일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또 마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좀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뭐라고요?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예,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고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 이제 계속 하는데, 제목을 정하는데 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목을 잡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좀 답을 얻게 하려고 기도 중에 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학교에서나 또한 어디에서든지 간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게을러. 목사님이 본 사람들, 그랬던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에 4시간 자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잠을 안 자요. 거의. 낮에도. 계속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몸을 가만히 두는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요, 굉장히 게으른 친구가 있어요. 안 해, 거의. 거의 잠을 굉장히 많이 자고 계속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목사님이 볼 때는 다른 것보다, 이거라고 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방향을 잡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방향을 딱 잡고 목표를 딱 정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그 방향대로, 목표대로 가야 돼.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나는, 내가 20대, 30대, 30살이 딱 될 때까지 나는 얼마를 벌겠다. 난 딱 30억을 벌 거야. 그리고 워라벨이 뭐냐면 30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편안하게 누리는 삶.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굉장히 부지런해.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방향이. 근데 게으른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안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엄청 부지런해. 근데 이 바울은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학교 다닐 때요, 월반을 했다니까. 월반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다 뛰었어.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돼버린 거야. 5학년 아이들하고 공부한다니까. 월반이에요, 이게. 그래 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중학교 1, 2학년 거를 다 띄워버렸어. 그러니까 몇 학년이 돼? 중학교 3학년. 그래가지고 이제 월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10살 때 이제 13살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 예? 맞죠? 13살 때 이제 초등학교가 됐는데 얘는 벌써 대학. 시험을 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목표가 정해지고 방향이 딱 있으니까 얘는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17세 때 벌써 어떤 친구는 대학원을 바로 들어갔어요.
목사님도 대학원에 들어갈 때 몇 살 때 들어갔냐? 목사님도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따져보니까 28살인가 7살에 대학원을 들어갔거든? 근데 얘는 17살에 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와, 야, 영재 나왔다. 천재다. 얘 진짜 열심히 해. 자기한테 일을 맡기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고 그랬다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목표가 정해졌어. 방향이 정해졌어.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내 자신이 볼 때도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막 달려가는 거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부지런한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도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방향이 없어서 게으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바울도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나보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 무엇이냐면 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뭐냐면은 계속 힘든 거야. 시달리는 거야.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시달리는 거야. 마음으로는 자꾸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항상 생각과 마음에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각도 이 마음도 육신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고 있다니까. 그러나 좀 게으른 사람들은요, 드러내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요,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걸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원을 가고 성공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은데 영적 문제 제대로 모르면 결국에는 시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면 최고의 자리 갔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안은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 배경 장난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나이 연세 드신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아니 딸이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사위도 미국에서 이제 지내는데 사위는 의사예요. 그래 이제 미국에 살면은 미국의 시민권이 나오냐? 절대 안 그래.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사위가 의사하고 똑똑한데 시험에 떨어졌어. 시민권을 못 받아.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돈을 엄청 내는 거야.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 돈 많이 내네? 그래서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시민권이 딱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미국보다 더 대단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 아버지의 엄마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요,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샀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잘하지, 돈 걱정할 거 없지, 배경 좋지,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지, 능력도 있지. 그런데 그 바울도요, 영적 문제를 몰라서 결국에는요, 시달리고 힘들고 눌리고 찢기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을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그거는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럼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열심히 살다가 막 가는데 어느 날 다메섹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빛이 확 임하니까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너무 강한 빛을 쐬가지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바울은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뉘십니까? 당신은 뉘시기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 예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답을 얻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모든 것들로 안 되어졌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요, 목표가 생겼어. 목표가 달라졌다니까.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고선 무엇이 되면은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목표가 딱 정해졌다. 방향이 정해졌다. 내가 정말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방향이 정해졌다. 훈련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떤 훈련을 받느냐? 일단 우리가 세상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시달리면 안 돼요. 정말로 어려움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만났어요. 만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요, 1,500만 원을 벌어요. 1,500만 원을 벌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대통령의 월급이 목사님이 알기로는 한 달에 1,700인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저기 삼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월급이 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월급이 1,500만 원인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700을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난하대. 자기는 가난하대. 너무 힘들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가난하냐? 1,700을 버는데 쓸 게 없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쓸 게 많은데 쓸 데가 없다는 거야. 돈이 다 나간다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딱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게 아닌 상황이 돼버려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저기 마산에서
엄청나게 젊었을 때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빌딩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온천을 2개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저금해놓은 돈만 해도 100억이야. 그러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남들이 버린 물건이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돈을 못 써요. 돈을 한 푼도 못 쓴다니까? 어느 날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 우리 같으면 1,000만 원 잃어버리니까 엄청 크잖아. 이 사람 100억을 가지고 있다니까? 빌딩만 10개라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잃어버리니까 살고 싶지 않대. 죽고 싶대. 자기는 가난하대. 왜 그러냐? 이거 딱 걸려버리면요. 그러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뭐죠? 옛날에, 이름이 저러네? 남성, 5인조 해가지고, 가수 있었잖아요. 누구죠? 예? BTS. 예, BTS를 이제 이렇게 결성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방시혁. 그래가지고 진짜로 돈 많이 벌고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어떡하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어렸을 때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떡하냐면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복음 훈련.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요, 말씀을 엄청 들어요. 우리 목사님의 아내 사모 있잖아요. 사모님이 엄청 말씀 들어요. 여기에요,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이요, 말씀 엄청 들어요. 왜 듣는지 알아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라면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음엔 바나바라는 사람. 사람을 붙여가지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힘들죠? 수요일마다 이제 2명의 랩런트가 사모님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들어. 그러면 힘들어해, 되게.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막 싫어요. 그런데도 해. 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축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요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발견돼요. 나의 할 일이 발견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부모님들이 아니면은 학원에서 얘기하잖아.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미술로 한번 나가봐. 너 미술 선생 하면 좋겠다. 너 음악 잘하네? 음악으로 나가봐. 너 말을 잘하네? 너 그러니까 외교하는 사람이 돼봐. 야, 너 똑똑하네? 너 교수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가면요, 실패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셔. 바울이 이걸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공, 돈, 배경,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자기 할 일을 딱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니까요, 어떤 일이란지 알아? 돈도 들어와, 사람도 붙여줘, 건강도 줘. 바울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60세면은 다 죽어요. 지금이야 이제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세가 되면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대체적으로 다 죽어요. 바울이 몇 세까지 살았냐? 목사님 알기로는 90세까지 살았어요. 건강도 줘. 그리고 또한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줘. 가는 곳마다 사람 붙여줘. 누가 자기를 해하고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가진 권세가 뭔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선 무엇이 되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망대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축복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불신자가 더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신자를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정말로 제대로 찾고 인도받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할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정말로 우리의 쓸 것 아끼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정말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 모든 정말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응답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 속에 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봅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정의연 렘넌트고요. 그리고 오후에 정교행 캠프를 합니다. 교회에서 1시 반 정도에 이렇게 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시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친구 또 같이 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권고사항 보시고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훈련의 흐름, 훈련의 응답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